목소리로 저희가 읽고요. 속죄자님들 나오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 함께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내 꿈이 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장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2021년 속장으로 임명받고 그리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우리 중에 길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지, 믿음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할 때 건강 지켜주시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속장님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하시나요? 목사님 보면 좀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누가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뭐라고 하냐? 기도의 눌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떠오르면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가지고 우리를 기도의 눌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떠올려 주시거나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도의 눌림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네. 마음을 주실 때, 따라오세요.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거나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거나 무언가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자리에서 순종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죠. 할렐루야. 고백해 볼까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 찌만 넣으면 물고기가 잡히던 시절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자꾸 점점 더 멀어지고 길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주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하신 주님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종된 주님을 찾지 못해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점심때 신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 전화는 뭐냐면 제가 교회 전화를 제 핸드폰에 연결시켜 놔가지고 모르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광고성이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전화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생명나무 교회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교회라고 했더니 제가 생명나무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 유튜브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를. 여러분 꽤 우리 타교인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많이 듣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듣고 계시지만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설교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설교를 들었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가 기억이 안 난다고.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본문도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좀 알려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창조는 보편적인 창조고 신약의 창조는 선택적인 창조였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은 보편적인 구원이고 그리고 신약의 구원은 선택적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잠시만요.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잘 이해합니다. 듣고 있는 은혜 앞에서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재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면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주 설교를 칼럼으로 해놨으니까 칼럼을 보면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찾게 되면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목사님 그때 그 설교가 뭐였나니까 목사님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 설교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딱 찾아봤더니 그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유튜브 링크를 문자로 해서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교회 전화로 오면은 교회 전화가 나한테 전화를 해주기 때문에 그분이 핸드폰 번호가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링크를 보내주고 이거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답도 없어요. 답도. 제가 보낸 거지. 친절하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눈물의 걱정,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이렇게 계속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로 이걸 보내줄 줄 몰랐다는 거야. 다른 교인인데 진짜로 보내줄 줄도 몰랐고,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간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고 그리고 교회와 반대편으로 간다고.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여자분인데 한 40대 정도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남편이시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참 내 입을 쳤잖아요. 그냥 끝까지 듣고. 그래서 제가 한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응답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신이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유튜브로 늘 새벽 기도부터 해서 다 듣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마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울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 제목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거나 자녀가 믿지 않거나 또 자녀가 믿다가 또 믿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자녀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반대편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이나 그 다음에 어떤 노 권사님을 봐도 정말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자녀가 안 돌아왔어요.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아들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을 붙들겠죠.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즉시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응답이 뭐겠냐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크게 한번 5가지로 나눠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오늘 5가지를 나눌 때 그렇구나. 어떤 분이나 이것 때문에 기도를 쉬고 있다면 기도를 회복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어서 그럼 더 기도해야지. 그리고 좋아. 내가 정말 시간을 내서 습관을 가지고 더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는 예스입니다. 예스.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고요? 예스. 하나 둘 뭐라고요? 예스.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시죠? 한나는 아들을 낳고 싶었어. 근데 아들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그가 하는 기도가 술을 먹고 취한 사람의 기도 같아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포도주를 끊으라고, 독주를 끊으라고. 나는 술을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갖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흐느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죠.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정말 이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아들을 거룩하게 성별된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가 그의 흐느끼는 기도를 보고 그 여인을 축복하죠. 축복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자,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그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한나가 고통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를 통해서 축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느 순간에 즉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 보세요. 어릴 적에 우리가 신앙이 좀 어릴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즉시로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나요? 보셨으면 아멘을 좀 하시던가, 좀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던가 하셔야지. 제가,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정말 기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응답이 될 때가 있어. 무섭다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이 아닌가? 야곱이 베델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구나라고 했던 고백처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간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하면 여러분 예스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예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스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스예요. 예스 좋아. 그런데 더 많이 줄 때가 있어요. 그래, 줄게. 근데 좀 더 줄게.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를 넘어서 그래, 내가 좀 더 줄게.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솔로몬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인생의 과업이 뭐였을까요? 그는 다윗을 넘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후계자로 세움을 받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사는 엘리야와 비교할 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부족하니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능력을 구해야 되죠. 솔로몬도 똑같아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기도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스라는 응답을 듣죠. 그리고 계속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스 앞에서 우리가 드는 마음이 뭐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기만 해도 되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계속 밥을 한번 사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나도 밥을 한번 사야지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깜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갖춰지지도 않는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 왕으로 세우셨고 그 이 나라를 주셨는데 아버지를 뛰어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망령되이 하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 응답이 뭡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금이 넘쳐났습니다. 금이란 금이 넘쳐났던 때가 바로 솔로몬의 왕이었던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스! 그래 더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플러스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안다면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요.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믿음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참 괘씸해. 저 사람 참 도리를 몰라. 정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죠. 나는 그 영혼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축복해 줬다. 그게 바로 예스! 그리고 더 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그리고 더 줄게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나는 A를 기도했는데 A 플러스 B를 주시고 C를 주시고 D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응답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yes, 그 다음에 yes 더 줄게. yes 더 줄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에서 많이 넘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 줄게. 근데 좀 기다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맹인 안내견이 골든 리트리버인가요? 그런 종이잖아요. 근데 그 골든 리트리버의 모든 종이 맹인 안내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훈련시키는 사람, 조련사들이 딱 보고 걔를 딱 기다려를 시킵니다. 기다려 이러면 끝까지 기다리는 그 개는 맹인 안내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막 일어났다가 막 끙끙대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걔는 불합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다려라고 얘기하세요. yes, 기다려. 줄게. 근데 좀 기다려야 돼. 부모님들이 아이가 원하는 걸 사준다라고 하죠. 근데 일부러 뜸을 들일 때가 있어요. 왜냐? 그 마음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아이가 좀 더 갈망하고 열망하도록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기다려라고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75세 갈 때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아버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떠나죠. 가나안 땅에 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뭐가 있어?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시간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응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5세가 됐을 때
75세가 되고 86세까지 11년 동안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임하게 할 것이다. 무뼈과 같이 많을 것이다. 땅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자손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데 86세가 되고 난 다음에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네 후계자가 끊임없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예스라고 받아들였지만 기다리다가 다시 지친 거예요.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아니야.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성급하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다. 성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아가 팽창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인해서 그 일을 해나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9세 때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기다림의 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뭔 대단한 믿음이 있었겠어요. 우리랑 비슷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심했다가 또 돌아서면 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후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재와 침묵으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삐진 말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말 안 하는 것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딱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해. 탁 지나가. 이 얘기는 뭐야? 나 화났어죠. 뭐가 화났어? 나 화났어. 그 얘기 자체가 화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 그래 준다. 그러나 좀 기다려야 돼. 우리는 기다림 속에 성숙해지게 되고 기다리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게 되고 기다림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꽃은 언제 피나요? 꽃이 몽우리가 있다가 확 피는 데가 여러분 눈앞에 있을 때예요? 아니면 그 밤에 자고 일어나면 딱 펴 있던가요? 우리 대부분 보면 저는 제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고개를 딱 돌려보면 펴 있고 어느 순간 고개를 돌려보면 밤이 지나면 시들고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 좀 기다려라고 응답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라는 비웃었어요. 그리고 99세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라고 정확하게 때를 말씀해 주셨어요. 2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들을 이름이 이삭, 웃게 한다. 기다림의 끝은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다림의 끝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스 그러나 기다려라고 할 때 우직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다려 하십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 네 번째 응답은 뭐예요? 첫 번째는 예스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예스 그리고 좀 더 줄게. 세 번째는 뭐예요? 예스 기다려. 네 번째는 노예요.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 더 노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는 늘 잘 체했기 때문에 잘 체하면 이게 두통이 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두통약을 먹어도 이 체한 게 해결이 안 되면은 두통이 안 났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거를 갖다 체험적으로 한 30살이 훨씬 넘어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두통이 오면 소화제랑 두통약을 같이 먹어야 돼요. 아니면 소화제를 먹고 계속 뛰거나 땀을 내거나 이러면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 두통약만 먹었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아요. 너무 아파서 제가 옛날에 벽에다 머리를 찍으면서 저를 좀
저 좀 데려가 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는 두통약을 늘 먹었는데 이제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통약을 안 먹었는데 밤새도록 마비가 돼가지고 119를 부를 수 없었어요.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한번 죽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두통약을 안 먹고 그냥 견딜 수 있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저를 좀 데려가세요 할 때. 저는요, 제 독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고, 너 가만 안 두겠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큰 소리로 시작,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게 기도야 안 기도? 하나님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 안 하셨어요?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노라고 응답하신 거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토당토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사이클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그 옛날에 그 동아줄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동아줄에서 저에게 자전거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게요, 안 주셨게요? 동아줄로 안 놓으셨어요. 노로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손길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나의 원함을 들어주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어리석다면 하나님이 노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 노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노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할까요? 노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노, 그런데 다른 것을 줄게. 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 안 돼, 그러나 다른 걸로 줄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좀 모진 말을 하셨어요. 너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역대상 22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 노였어요. 근데 네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너는 안 되지만 너희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보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설령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응답이 여러분 다 속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지금 그래 준다 그랬는데 기다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노 앞에서 좌절하는 분이 계시고, 그래 노에서 끝나서 다른 것을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처음에 뭐죠? Yes, 줄게. 두 번째는 뭐예요? Yes, 더 줄게. 세 번째는 뭐예요? Yes, 기다려. 네 번째는 뭐예요? No. 다섯 번째는 No, 다른 걸 줄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기도를 못한다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이드해 주세요.
내가 기도 응답을 너 몰랐어? 다른 걸 주신다 몰랐어?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아는 걸 제가 정리를 해드렸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좌절과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너를 위한 기도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목회자를 위한 기도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로, 내 주변에 나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배달을 시키면서 댓글을 믿기로 해서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하는 세상에 살아와요. 저는요 진짜 감사한 것이 뭐냐, 오늘 제가 SK텔레콤 114에 전화 걸어가지고 뭘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금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걸 좀 바꾸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교회에 또 SK텔레콤 다니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의리를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상담하다 그분이 20%를 25%를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저보다 더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소발의 지잡기로 그분에게 좀 친절했는데 이제는 더 친절해야겠다 라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이 얼마라도 괜찮아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좀 다르다 하여도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우리 3월의 찬양 함께 부르시고, 여러분이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속장님들을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릴레이 중보기도하고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수술을 앞둔 분들이 계십니다. 말하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인.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을 담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담아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고백을 담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올리고 주여 외치고 함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